오늘도 7월 11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적은 세상에 존재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던 사람이 주일 성수한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11조를 꽃감 빼먹듯 하던 사람이 11조를 잘 드린다, 기적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남편이나 자식이나 지인이 교회라고 하면은 손사래를 치던 고개를 젓던 사람이 예배를 나오고 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가 좋아서 부모님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태아에서부터 믿었던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때인가 큰 이모가 전도해서 저희 어머니와 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도 그런데 아마 우리 중에 적어도 거의 90% 정도는 나중에 믿게 되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산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수 핍박자가 믿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크리스찬 죽이던 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변화는요, 부활 예수를 만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부활 예수를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습니다.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사울 자신은 부활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좋은데, 부활 예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두네요. 같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이 변절자라고, 사울이 변심했다고, 사울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를 저주한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슨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까? 25절 유명한 장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에 광주리 타고 성을 탈출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인데 완전히 모양 빠지고 가오가 없게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있지요?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아야지요. 살아 있어야지만 나중에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대사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힘센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살 수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처럼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순교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별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전세금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할 수만 있으면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살아서 후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간 거 아닙니다. 모양 빠지게 살아남아야지요. 살아남아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의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핍박자 사울, 스데반을 앞장서 죽인 사울을 만난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26절에 제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금방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매일 짜증내고 쏘아붙이고 잔소리만 해대던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글생글 웃으며 고분고분 남편에게 말한다면 그 남편이 속으로 얼마나 겁나고 무섭겠습니까?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급변한 사울을 멀리하자 누가 도우미로 나서는고 하니 27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도우미로 나서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쓰임 받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사울을 인정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사울이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핍박자가 예수 증거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유대인들은 더욱더 독하게 지독하게 변절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사울을 다소로 도피시킵니다. 늘 맞선다고 지혜가 아닙니다. 늘 이긴다고 해서 승리가 아닙니다. 피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고개 숙일 줄도 아셔야 합니다. 잠시 벗어날 줄도 아셔야 합니다. 사울이 그 결과 31절에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는 바나바가 위로자가 되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울과 초대교회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는 오늘 2023년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도 인격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교회도 더욱더 흥왕하고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